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 생각나더라고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 얘기부터 하고 제 얘기를 쭉 오늘은 길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자기를 따라왔어요. 따라오니까 무엇을 구하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는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러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직접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처음에 진짜 남의 말만 듣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고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도 이거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비장한 각오로 나는 이제 처음부터 나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핍박하고 그래도 나는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처음에 교회 출석하는 분은 한 100명 중 1명 되실까 말까 하잖아요. 안 계신다는 건 아니에요. 계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떨결에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받 교회 한번 와봐. 부모님이 오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아기 때부터 교회에 앉혀놨으니까 그렇게 교회 한 주, 두 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은 제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얘기 듣고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좋으니까 와봐, 예수님 좋으니까 따라가봐, 이래서 이렇게 남의 말만 듣고 갔더니 일단 와서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저희 유초등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작년 8월 말 9월 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인원이 저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하민 친구 쌍둥이들이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되게 좀 멀어요. 무슨 역이었는데, 저기 강남 쪽에 있습니다. 그 역인데, 자,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어떤 주는 이제 10명 초반까지 인원이 줄었어요. 제가 최저 인원이 아마 11명으로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초등부 교사들이 좀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끼리도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이러다가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때 더 큰 문제는 제가 이제 다 따져봤어요. 실제적으로 문제는 재적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적이 많으면 아이들 다 끌어오면 되는데 이제 이 동네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끌어와 봤자 20명이 될까 말까. 진짜 다 끌어오면 간신히 20을 채울 정도 재적밖에 안 됐어요. 재적이 늘지 않으면 유초등부의 부흥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막막했어요. 그래도 사실 마음속으로 많이 걱정이 돼요. 이게 바로 6개월 전 얘기예요. 지금 6개월 전 얘기예요. 자, 그런데 환경이 참 이게 이 동네가 쉽지 않잖아요. 전도는 나가고 뭐 매주 나가는데 쉽게 전도가 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6개월 전에. 하나는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감사 총동원 주일에 바베큐 파티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독려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유초등부 전도를 이제 매주 나가는 거 3가지를 했어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게 거창중앙교회인데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8월에 여름 휴가를 목사님이 휴가를 주셔서 주일날 거창까지 갔어요. 애들 끌고.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정말 한 500명 넘게 모였더라고요. 이게 좀 적게 나온 사진인데
이제 탐방 가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지금 6개월 전부터 제 마음에 항상 박혀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가 맡은 영혼을, 이름을 마르고 닳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의 이름을 마르고 닳도록, 아이들의 이름이 마르고 닳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일주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제가 교구를 맡고 이제 제 교구 안에 있는 분들,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 이름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제가 바쁘다고 핑계만 대던 제 자신을 정말 많이 회개를 했어요. 제가 사꾼 목자였구나. 열심히 일은 했는데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이름이 마르고 닳도록 기도는 못했거든요. 새벽에 기도하고 선생님들하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추수감사 총동원 주일 한 주 전에 유초등부 총동원 주일 날짜를 잡고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독려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멀리 살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 하나님 전도 안 되면 어떡하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했어요. 자, 그리고 그 결과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권경의 성도님 딸 현주가 대림동에 살아요. 그 대림동에서 자기 친구들 4명을 데리고 왔어요. 버스 타고 40분 걸리는데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김기룡 집사님 아들 하민이가 후암초등학교에서 1명을 데리고 와서 5명이 전도가 됐어요. 진짜 정말 기적적으로 4명이, 그 대림동에 사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온지 모르겠는데 전도가 돼서 왔어요. 정말 제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그 아이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한테 가서 빵도 사주고 만나고 이랬어요. 자, 사진 한번 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6학년 돼요. 5학년 때 전도됐는데 여기 옆에 1명 더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도가 됐어요. 현주 따라서 대림동에서 버스 타고 40분 타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전도가 되고 못 나오던 아이들이 한두 명씩 나오니까 이제 후반기에는 10명 초반대에서 후반대로 이제 출석이 유지가 되다 한 17명, 18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원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작년 겨울 수련회, 이게 기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작년 겨울 수련회를 준비를 했는데 막 설득을 했는데 갈 아이들이 거의 없었고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기도를 하면서 사실 마음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올해도 아이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올해는 정말 안 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선생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막 매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2주 전에 결정적으로 이제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모인 아이가 남자아이 3명, 여자아이 1명이었어요. 4명 조금 같네 그러시죠. 근데 유초등부 수련회가 인원이 많이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갈 만한 6학년 아이들은 졸업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1, 2학년 데리고 가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1, 2학년은 이제 유치부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빼고 이제 3학년까지는 이제 데리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올해도 제가 3, 4, 5학년 데리고 갔는데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아직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눈 팔면 막 아이들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막 한참 찾으러 가고, 한눈 팔면 장롱이 부셔져 있어요. 장롱 문짝이 부셔져 있고 베개포가 터져 있고 커튼이 떨어져 있고 막, 그 초등학생, 근데 더 어린 애들은 데리고 가야 그러니까 자, 그래갖고 이 4명이 모집이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3, 4학년 이 3개 학년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남자아이 3명은 학년이 같아 4학년, 그러니까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라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1명이니까 제가 어떻게 데리고 가지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남자아이 중 1명이 그 은성이라고 한지연 집사님 아들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합류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수련회 날까지 전주에서 축구 합숙 훈련을 한대요. 근데 하루 일찍 코치님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빼주면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3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믿음으로 3명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일주일 전에 전화했어요. 한지연 집사님한테. 은성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수련회 합숙 장소에서 집단 장염이 발생해서 미리 올라와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수련회 참석이 됐어요. 자, 그렇게 수련회 1명, 이렇게 남자아이는 3명이 됐어요. 그래도 남자아이는 되겠다. 근데 이제 여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을 챙겨줄 선생님이 없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 2박 3일 뺄 선생님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도 1명밖에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 여자아이가 문제였는데 수련회가 3일 남은 이제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현주가 이제 우리
전혜원 선생님이 설득을 해서 이제 같이 전도한 친구 2명과 함께 수련회를 간다고 막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여자아이가 4명이 된 거예요. 자, 남자 3명, 여자 4명. 그리고 여자 선생님이 현주 어머니가 같이 가서 여자 선생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9명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자, 수련회를 다녀와서 들었는데 이 친구들 전도돼서 교회 몇 달 안 나온 아이들인데 그것도 뜨문뜨문 나왔어요.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련회 보내지 않으려고 그랬다 그래요. 이게 저도 나중에 수련회 갔다 와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권경의 성도님이 현주 어머니가 수련회를 간다 그러니까 현주 어머니 믿고 우리 애들 보낼게요. 그래서 2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경의 성도님 안 갔으면 여자아이들 걔네들도 못 갔어요. 그렇게 해서 9명이 첫 번째 유초등부 수련회, 제가 이제 유초등부 마친 다음에 첫 번째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여러 우연이 겹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들이 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 만날 애들을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도 쉬운, 근데 안 하던 걸 하려니까 하나도 쉬운 것은 없었고, 부모님들 수련회 가면 뭐 해요? 물어보니까 제가 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조차도 정확히 모르시니까 이런 거 합니다, 이야기 말씀드리고 참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도 쉬운 건 없었는데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적은 인원이지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이제 수련회 날이 다가오니까 아이들이 수련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들뜨죠. 애들은, 자, 수련회를 저희가 도고, 아산 옆에 도고 조그만 동네거든요. 근데 애들은 평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창 가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자, 신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최령 성도님이라고 중국어를 하세요. 그래서 그 심지어 신청서에 스키 그림이 있다고 애한테 스키 타고 올 거야. 그래갖고, 자, 목사님 스키는 언제 타요? 이러고 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들떠서 가서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가에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굉장히 재밌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자. 자, 보면 안다.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으로 한 말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3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저는 제 마음이 이거였어요. 자, 이제 가기만 해봐라, 얘네들. 가기만 해봐라. 수련회 장소 가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와서 보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변했잖아요. 딸났잖아요. 그걸 보고 이 아이들도 변할 거다. 데리고 가기만 하자. 성공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가기만 하면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서 보니 이 아이들이, 자, 이제 실제로 가서 이제 아이들이 앉아서 보니까 이 모든 경험들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색했어요.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간 아이들 중에 모태신앙은 2명밖에 없어요. 우리 전선호 장로님 손자하고, 자, 우리 저기 권경희 성도님 딸. 나머지는 이제 아이들이 신앙이 많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자, 심지어 현주 친구들은 작년 10월에 처음 교회 온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배정된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저희가 맨 은혜를 사모해서 앉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조별 배정 원칙에 따라서 맨 앞자리 이게 진짜 맨 가운데예요. 맨 가운데 앉았고 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이게 다 현실적으로 그림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 정도 앞자리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요 정도 앞자리, 맨 앞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딴짓하면 가만히 있어. 그 수련회 강사님들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야, 니들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허리 펴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 하품하지 마 이런데 저희 애들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자, 1000명이 모이는 강당에 굉장히 앞자리 들이니까 애들이 좀 처음 날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 날이 문제였어요. 둘째 날 사진 보여주세요. 둘째 날 사진 보여주시면, 자, 이게 조별 배정 원칙에 따라서 둘째 날은 구석 중에 구석, 저기 있죠, 저기 우리 홍희정 사모님 앉아있는 그 뒤쪽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이 넘는 강당의 맨 뒷자리가 되니까 아이들이 1시간이 넘는 설교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설교자가 카리스마가 넘쳐도 맨 뒤까지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애들이 핸드폰 하려고 그러고 저 벽에 기대려고 하고 앞사람 등에 기대면서 졸면서 설교를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아이들만 탓할 수 없는 게 그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주시면 이제 다 이 찬양할 때 일어서거든요. 그러면
스크린도 안 보여요. 애들이 키가 작아갖고 스크린이 여기 양쪽 끝에 있는데 목사님 가사가 안 보여요 그러는데 제가 안아주다가 몸무게 30kg 40kg니까 힘들어갖고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는 흥미를 점점 집중력을 잃어간 초등학생이니까 집중력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정말 둘째 날 제가 이제 집회하는데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설교 시간 동안 제가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떻게 수련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실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맨 뒷자리 보내십니까? 대림동에서 오는 아이들 수련회 다시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죠? 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 믿음으로 왔는데 만나야 되는데 이 아이들 지금 제가 좀 한눈 팔면 핸드폰 하고 있고 좀만 한눈 팔면 졸고 있고 벽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정말 부러웠던 게 있어요. 뭐냐면 중고등부 수련회 사진이에요. 자, 전날 올라오고 막 사진이 올라오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하고 중고등부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유초등부 막 기도하자고 해야 할까 말까. 근데 중고등부는 막 알아서 막 은혜 받고 있고 막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 중고등부는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벽에 기대고 핸드폰 하고 있습니까? 자, 답답한 마음에 진짜로 제가 미리 카톡방 올릴 수 있는 데는 다 올려서 기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애들 정말 이 애들 수련회 한 번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때 은혜 받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간 그냥 허투루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막 그렇게 기도하고 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 집회 내내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울면서 기도를 한다던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린다던가 하는 일은 제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제가 기도를 계속했죠.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밤이 끝입니다. 이대로 끝입니까? 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자,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다른 교회 아이들 왜 이렇게 통성기도 잘해요? 주여 하면서 초등학생인데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 손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 이게는 제 잘못이에요. 통성기도를 가르치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하면서 통성기도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 통성기도 가르치고 기도 찬양하는 거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거 가르칠 거예요. 자,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옆에 교회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 보면서 부러웠어요. 하나님, 우리도 기도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1분도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한 명씩 안아주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쉬운 전선호 장로님 손자 재민이부터 시작했어요. 생짜배기부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제일 쉬운 재민이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민이 반응이 좋아서 생각보다 진지하게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용기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좀 은성이, 준이 뭐 이런 아이들, 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진짜 저는 그 아이들이 기도 안 하고 기도 관심 없고 벽에 기대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잘 하더라고요. 제가 통성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미리 배우지를 못해서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영접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초신자 아이들의 차례가 됐습니다. 여자애들 3명, 현주는 이제 다녔지만 이 새로운 대림동에서 새로운 인정이라는 아이하고 선아란 아이, 제가 잘 안으면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 라고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이 아이들과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4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8절 없나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1장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 이야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인데 자,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미리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나다나엘이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미리 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깊이 보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나다나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데리고 오고 제 힘으로 기도시키고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만들어야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눈에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했는데, 이 초신자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저와 함께 영접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미리 아시고 이곳에서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 제 눈에 많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날 밤 아이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저와 함께 진지하게 영접 기도를 했어요. 10월 달에, 심지어 10월 달에 교회에 처음 온 아이들조차도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노력이 아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 있죠.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 우리 버스 시간이 안 맞았고 그때 제가 잘못 알았어요. 버스 시간을 그 수련회 담당자한테 연락하니까 12시에 끝납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10시 20분에 끝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중고등부 버스 3시 반에 왔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5시간 기다리면서 아이들하고 사진 찍고 놀았는데, 자,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제가 실수했나요?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하고 정말 친해지게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아이들, 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계셨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사진을 찍으면서 또 하나 되는 시간 또한 예수님께서 버스가 딜레이 되면 버스 시간을 오래 기다리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나 되는 시간 또한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이제 전날 수련회 다녀와서 피곤할 법도 한데 수련회 다녀온 아이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대림동에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출석이 27명이 나왔습니다. 유초등부. 네, 6개월 전에 11명 나왔어요. 물론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왔는데, 그래서 유치부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7명을 빼니까 2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6학년이 올라갔잖아요. 6학년 올라간 것 포함해도 저희가 11명이 최저 출석이었는데 그렇게 2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명절에서 아이들이 다 가정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도 오늘이 13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출석보다도, 명절 때문에 빠져도 최저 출석보다도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명 초반대 출석 때문에 힘들어하던 6개월 전과는 유초등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유초 6개월간 기도하면서 유초등부 전도를 계속하면서 배운 것은 어디에 설건 아무리 멀어도 일단 교회에 와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림동에서 오는 이 아이들 40분간 버스 타고 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예쁘죠. 그렇다고 그 아이들 고생한다고 그래 동네 교회 가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배웠죠? 말씀 시간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 고생해서 오는 만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 가르쳐주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죠. 우리 교회에는 다른 동네 교회에 없는 귀한 전도자 현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다른 어떤 교회보다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과 자존심 가지고 유초등부 사역을 기도하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할머니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수원에서, 성남에서, 일산에서, 부천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는 아이들 많이 반절도 안 돼요. 이렇게 멀리서 오는 귀한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도시켜 보니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만 있다면 멀어도 와요. 그리고 목사님 하면서 와서 장난치고 안깁니다. 소연이라는 아이가 부천에서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고 있어요. 원래 학교에서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김정률 목사님 손녀 민서가 전도했어요. 그 아이가 밝아지고, 근데 부모님 말이에요. 그 아이가 교회 와서 밝아지고 변화되었다고 그래요. 아이가 교회 오는 거 좋아하니까 그 엄마도 같이 나오세요. 자, 어제 제가 학부모님께 새해 인사로 받은 문자예요.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밝아지고 씩씩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아이가 사랑만 받는다면, 아이에게 변화만 있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리에 상관없이 이곳 일신교회 유초등부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정말 예수님이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 일신교회 유초등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네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살리고 변화시킬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귀한 전도자,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누구보다 사랑해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일단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리에 상관없어요. 와서 보라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다고.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 보라고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한다면 그들이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을 우리의 태신자들이 저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시간에 장담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2020년 자, 우리 모두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 자신감으로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만난다, 우리 교회 나오면 인생이 변한다, 우리 교회 나오면 이 세상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해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 이 자신감으로 와서 보라고 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 태신자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위원회 위원장 헌신 예배입니다. 2019년 한 해에 25개 위원장님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우리 위원장님들이 저와 같이 유초등부 환경이 어렵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상황이 열악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맡으신 사명을 위해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이름이 마르고 닳도록, 내 사명이 마르고 닳도록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 연말이 되어서 뒤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많은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일신교회 2020년도 태신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거리가 상관없습니다. 지역이 상관없습니다. 일신교회에 오신다면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모두가 귀한 사랑받고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 마지막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태신자한테 뭐라고 하라고요? 와서 보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신자한테 뭐라 그러라고요? 와서 보라. 자, 좋습니다. 우리 그럼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일단 와서 보세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신교회에서 3년 사역을 해보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 문턱을 밟는다면 그 영혼 구원해달라는 간절함, 이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2020년도에 수많은 영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